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의 메시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주일날 설교한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리마인드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마노아 부부가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한 이 부부의 이해가, 언더스탠딩이 전혀 달랐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다 죽겠구나라고 절망하고 탄식했습니다. 절망함으로 불신앙으로 자칫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올바른 영적인 이해를 가졌고 기뻐하며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노아 부부의 교훈을 통해서 배운 원리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일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에 다 적용될 원리인데 어떤 사건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실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깊이 생각하라는 교훈입니다. 마노아는 자기에게 나타난 그 영적인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라는 증거가 없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을 배웠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한 영적인 사람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지요. 또 두 번째, 우리가 마노아 부부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축복과 사명의 말씀을 주시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또 세 번째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나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말씀에 대한 사람의 이성의 바른 역할을 알고 바로 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제 말씀에 대한 인간 이성의 지성의 바른 역할을 바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데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바른 교훈을 늘 집중해서 잘 듣고 흘릴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전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준비한 설교를 그냥 대충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건성으로 듣다가 내가 듣기 원하는 어떤 한 말씀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항상 설교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에 대한 이성이 발달하는 거지요. 그리고 평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 성서 신학적인 통찰을 갖게 하는 그 도서들이 있습니다. 성경 핸드북 같은 이런 도서들을 펴놓고 성경을 읽는 이런 습관을 가지면 많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지난주 마노아 부부의 교훈의 주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 다시 해보고 이제부터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이죠. 문재인 후보자가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어요. 저는 그 보도를 접하고
잠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큰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디 알게 해주시고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이런 기도 자주 하거든요,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떤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를 때가 있으면 늘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음이 짜짜짠 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 이틀 지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사서 6장을 읽겠지. 나도 이사서 6장을 읽어야지.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가 준비되었고 또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조금 후에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주신 감동도 나누겠지만 먼저 지난 대선에 대한 나의 비전문가적인 단편적인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지만 문재인 후보가 전체 투표인수의 41.1%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되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중보하고 문자도 열심히 돌리는 등 지지했던 홍준표 씨는 24%를 얻고 2위로 낙선을 했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홍준표 씨가 당선되도록 기도하고 문자 돌리고 하던 분들이 대개 선거 전에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탄핵을 절대 반대했고요. 아울러서 국가와 대통령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죄를 심각하게 회개한 분들입니다. 또 탄핵이 결정되고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보수 후보가 되도록,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한 분들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분들이 요즘 한국의 미디어 여론조사는 다 조작된 것이다. 믿을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준표 씨를 대통령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믿고 주장하고 기도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전에 한번 말씀 나눴지만 외국에서 온 어떤 낯선 설교자가 만일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wrongman이 그는 스스로를 북과 연합시킬 거라고 예언했어요.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되게 하실 것이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언도 했어요. 이건 내가 아내와 함께 천장에 가서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그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 정죄의 메시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지만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의 괴수인데 나는 대통령에서 중보를 게으리한 것, 또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고 많은 죄를 지은 것을 다시 거듭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런 와중에 많은 이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한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고 믿었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던 방향과 다르게 또 두려워하던 방향으로 진행된 이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 탄핵 과정에서 탄핵 반대, 탄핵 원천 무효 외치듯이 19대 대통령 선거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선거 불복종 운동이라도 벌릴 것인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느끼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 같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 같이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광장에 모일 용기가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지요? 제가 기억하기로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근데 이 말씀 뒤에 가로 열고 문재인 대통령 제외 가로 닫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디도서 3장 1절 너는 그들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러분, 사도 시대에 대부분 이방인 왕들이 나라들을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할 수는 없네요. 여러분, 우리는 선기 기간 중에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를 가진 후보자 당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후원하고 열심히 도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비성경적이라고 해서 그의 권위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탄핵을 해서 기도할 때 이런 믿음과 이런 자세를 기도해야 했고 또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중보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충성할 유일한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고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 왕이고 우리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왕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성공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미워하지 말고 존중하고 축복하면서 중보해야 합니다. 미워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탐정에 빠지고 영적 전쟁에 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는 지금 정리해 봤는데 잠시 조금 전에 언급한 그 설교자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 설교자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조금은 들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는 그가 선포한 만약 한국교회가 이때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포로된다는 등 그런 내용은 동의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비복음적이고 매우 율법적인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대선 결과가 나온 것이 한국교회가 회개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라고 결론 짓지는 않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 4천만 명 인구의 투표 인구에 한 나라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나타나서 한국교회가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선포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정리한 것처럼 만호와의 부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한국의 세계 선교에 대한 마지막 때 선교에 대한 사명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저주와 심판을 내리는 분인가요? 아님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이 엄한 심판을 작정하셨다면 그동안에 우리에게 낯익은 한국에 다녀간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 잘못 메시지를 전했단 말인가요? 저는요, 그럴 메시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려면 최소한도 그 정도 수준의 참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의 세계적인 선지자들이 컨펌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낯선 그 사람 한 사람 말만 듣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급하게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한국교회가 이 기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포로가 될 것이라고 다급하게 몰아가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급하게 몰아가시는 분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한국교회를 지적한 그의 메시지에는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 일부가 비성경지라고 판단이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를 함부로 거짓 선지자로 정죄하거나 그가 전한 메시지 모두를 다 배격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내와 함께 그 경기장에서 들은 두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래 한국이 보잘것없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잘 살게 되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서 부자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상품들을 우상화했다. 네, 저는 이런 지적은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겠죠. 그것을 말씀보다 더 권위를 높여서 그것으로 서로 판단한 죄도 마땅히 마땅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물질을 우상한 죄라든지 신학과 교리를 성경 말씀보다 더 높여서 우상한 죄를 1,0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한국교회가 단 며칠간에 한두 주 만에 다 회개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적은 머리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시록 2장 21절을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에게 미혹된
그래서 음란한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음란한 지도자를 큰 환란으로 던지겠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교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음란한 지도자들의 자녀들을 죽게 해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회개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급하게 회개를 명령하시고 그렇다면 당장 심판하시겠다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계시록 2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아프게 한 것을 진심으로 애통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이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회개하기 전과 다른 방향으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돌아서서 하나님에게 다시 순종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심히 애통해하고 적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그 순간의 애통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보다 더 무겁고 오래 아주 엄하게 받아들여야 할 어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경고하셨다면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안 하면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게 환난, 병을 주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자녀들을 죽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내하시며 이끌어 가시지요. 그러니까 그가 선포한 회개라는 것이 그저 감정적인 적정적인 그런 회개 기도만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더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그런 노력과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홍준표 씨의 동성애 혼인이라든지 또 낙태 그리고 대북 정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이유만으로 그분이 당선되길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고 기도했는데 그분의 정책이 다른 분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분은 낙선되고 다른 분이 당선되었어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이 그렇게 광범위하고 세력이 커서 하나님의 뜻을 어길 만큼 큰가? 아니, 절대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말세지말의 선교 국가로 부르셨다는 그 예언이 취소된 것인가? 갑자기? 아니, 그것도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이사야 6장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신뢰하고 존경했던 왕의 죽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심히 근심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참 슬픈 마음으로 참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영광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장에 기록된 함의된 진리와 가르침을 다 다룰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우리의 현실과 관련된 몇 가지만을 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를 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하도 완고하게 거듭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왕정 제도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왕 중에 좋은 왕도 있겠지만 악한 왕들도 많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 미리 보셨기 때문이지요. 그 왕정 제도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대대로 가계를 따라 물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에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세우시는 사자보다는 많이 어려운 인간적인 제도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시아 왕은 그 중에서도 참 좋은 선정을 많이 베푼 왕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슬퍼하고 낭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왕의 죽음으로 낙심하고 낙담한 이사야에게 영원한 위엄과 권세와 사랑과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이 왕으로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도록 현현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째, 우리도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회개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격려와 사랑과 지혜와 용기를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압도당한 이사야가 이렇게 부르짖지요.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목격하는 순간에 이미 이스라엘이 선지자였지만 이사야는 자기 안에 있는 많은 악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게 된 거지요. 그래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외마디 소리로 나는 죽을 존재구나. 나는 죽겠구나. 이렇게 죄가 많은 자가 하나님을 뵙다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 이사야의 외마디의 외침을 회개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스랍천사를 보내십니다. 스랍천사가 제단에서 타고 있던 숯을 들고 와서 이사야 입술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희 악은 사라지고 너희 죄는 사해졌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 타는 보혈인 그 숯불을 들어서 이사야 입에 대고 그 죄악을 찢어주셨어요. 피부는 타지 않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귀를, 영의 귀를 열어주셨지요. 그때 이사야에게 들린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죠? 삼일째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음성이었어요. 말하자면 어전회의, 하늘의 어전회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나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께서 대화하셨어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사야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순간적으로 지체 없이 소리쳐서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나중에 후회 좀 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여기 있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랬을까. 하지만 그거는 뭐 운명입니다. 데스티니잖아요. 그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는 회개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고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뭐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렇더라도 너는 선포해라. 선포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들이 완악해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고민을 뭐냐면 저들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채 고통을 일시적으로 제거받기 위해서 피상적인 그런 표면적인 그런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두려운 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읽은 말씀처럼 이사야가 묻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백성의 10분의 1이 남는다 해도 그들이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씨를 가지고 내가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그 완악함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길 내가 원한다. 그렇지 않다면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고통으로 정련된 거룩한 씨를 남겨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새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통 때문에 회개하는 뜻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 나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다. 거룩을 회복해라. 근데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에게 당할 그 재앙과 고통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면서 함께 고통스러워 하실 분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고 거룩함을 회복해라.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게 하셨어요. 자, 이제 이런 성경의 역사적인 말씀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럼 우리는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까?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거둘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 선거 결과의 원인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뿌리를 봐야 처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아시죠? 내가 정치나 대통령 선거 같이 큰 담론을 말할 지식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평범한 목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아마추어의 눈으로 보기에 이런 면이 눈에 띈 거예요. 이번 투표 내용을 보니까 문재인 후보는 경상남북도를 제외한 전역에서 1등으로 했어요. 홍준표 후보는 반대로 경상남북도를 제외한 다른 전역에서 1등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낙선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약 1348만 4천 표를 얻었고요. 홍준표 씨는 787만 897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약 650만 표의, 아니 550만 표의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내가 참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홍준표 씨의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정책이 다른 후보와 달라서 유일하게 성경적이었다면 불신자들은 몰라도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았을까? 또 그랬다면 뭐 경상남북도는 불교가 강한 지역이니까 뭐 제외하더라도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한국에서 호남 지역과 서울인데, 그러면 호남과 서울에서 좀 더 많은 투표를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을까? 왜?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2015년 현재 기준으로 한국의 크리스찬이 1,000만 명이더군요. 1,0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적인 가치를 투표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리고 홍준표 씨가 투표했다면 이 대선의 결과는 확 바뀔 수가 있었을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진단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투표를 할 때 후보자 선택 기준이 어떤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어떤 지역의 민심, 또 자기가 속한 어떤 집단의 정치적인 득실, 이해득실, 이런 것으로 하는 거구나. 근데 이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이런 간접선거로 거의 유일한 방법인 선거에 이런 기준으로 해도 되나?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이런 질문이 서울이나 호남 지역의 성도들에게만 추궁할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의 산상수훈과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로 만드는 일을 너무 잘못했다. 그 결과로 하나님 뜻은 어디 있었든지 분명히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투표한 것은 아니었다. 저는 이게 이 대선 결과의 하나의 중요한 뿌리 문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우에 뭐 홍트럼프라고도 했지만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공개적으로 트럼프의 동성애, 결혼, 낙태 반대,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더 보장하겠다는 언약을 듣고 공개적으로 지지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 샤이 트럼프라고 했지만 기독교인들이 내가 보기에 동일한 이유로 그게 투표를 해서 결국 아무도 예측 못한 기적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제가 잘못 판단한지 몰라도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최소한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서 투표하지 않았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투표하지 않은 성도들의 책임이라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위탁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하고 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들을 예수 제자 만드는 일에 실패했다. 아니, 얼마나 시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것을 회개하고 교회가 교회 본질을 외면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인 지상대명령, 곧 성도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서 보내라는 그 지상대명에 순종하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것이 진정 회개의 열매를 맺는 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탁받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그들을 교회 틀 안에 가둬두지 말고 성령을 따라 파송해서 그들이 지상대명령에 순종해서 불신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심한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게 하고 또 그들을 또 파송해서 내보내는 운동이 시작돼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지상대명령의 핵심이 뭐죠? 민족을, 족속을 제자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인을 제자 만들어서 결국 그들이 사회 각 영역으로 흩어져서 정치, 경제, 교육, 엔터테인먼트, 각 영역에 가서 그 영역을 변화시켜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국가를, 민족을 제자 만들라는 것이 지상대명령의 핵심이잖아요. 만약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글쎄요, 이런 결과는 안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앞으로도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개인 구원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물론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기복주의를 쌓고 율법주의로 태도리고 교리적인 분쟁을 일삼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오래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재차 경고하시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그 종교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기독교가 1000만 명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교회가 지금같이 나아가면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이 교회를 말미암아 더 좋아지고 더 밝아지고 부패가 척결되고 법치가 확립되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게 되는 구제하는 성경적으로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당신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거의 유일한 성경적인 방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 당신 안에 기복주의, 율법주의, 권위주의, 민족주의, 폭력주의를 다 함께 못 박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예수님은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이 주님의 지상대명령 말씀에 순종해서 민족과 나라를 제자 삼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회개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대통령을 축복하고 그가 성공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함으로 죄를 짓지 말고 진정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동시에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어떤 정당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획책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거나 이루지 못하게 하심에 따라 결정이 되질 것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행동하면서 할 때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번 대선에서는 일부 성도들이 참 기도하고
참 노력을 많이 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통찰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혹시 그랬다 하더라도 이루게 하는 때는 교회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 참 제자가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 대통령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정치 권력을 사용하려는 악한 영들과 공중공세 잡은 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돌입하고 하나님 나라 왕이신 우리 주님의 지상대명령과 상산수훈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물론 당분간은 많은 어려움과 실망할 일이 있겠지만 그렇게 작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면 그럴수록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과 다스림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최종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영적으로 책임질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 열매를 맺으라. 교회의 본질을 외면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성도들을 지상대명령에 따라 제자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사회 강령력에 변화시켜서 결국 대한민국의 제자를 만드는 이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희는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